야고보서 4장 16절부터 25절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자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을 모른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는 중에 하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와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약속하신 것을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는가, 또 여러분의 영적으로도 지금 조상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지금 거두고 있어요. 세상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을 받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이 되지 않으면, 아브라함 자손이 안 되면 그 하늘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게 진리인데 그 진리를 깨달아야 되죠. 여러분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분명하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 내 안에 안 나지, 모르겠다 그러면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 이렇게 의로 여기심을 받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제 이삭이 태어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씨가 얻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씨는 죽지 않는다고 하신 그 은혜를 얻어내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죠. 계속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씨가 뭔가를 알게 됐어요. 하려면 아주 약하게 써놨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 드리면 여러분 쭉 이해가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지금까지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주석에도 없어요. 그런 내용들.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게 성령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는 그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에서 여러분이 증언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그가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에 초점이 뭐냐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여러분 그걸 받아들여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시작된 거예요. 신앙이.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걸 바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의를 얻는 자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른 자를 사해 주시고 죄들을 덮어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제사함을 받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서 속죄와 부활의 은총도 이미 받았어야 돼요. 아브라함.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씨앗을 태어나게 하는 거기까지 가야지 아브라함에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씨가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이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아브라함은 아직도 완전한 믿음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믿어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 받아줬다는 뜻입니다. 받아들였다. 아브라함이 불법에서 사함을 받고 저들을 높임을 받고 주께서 저를 인정하지 않은 자 판단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 이러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일을 우리가 일하는 것이 없이 받는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는 복, 바로 그 복입니다. 그건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걸 잘했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똑똑하기 때문에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서 준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보면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안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잘 살아내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이라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도 하나님 앞에 살지도 않으면서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일이 있다, 그렇게 이제 오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 봉사한 거죠. 그것은 교회 일이 하나님 일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을 때가 할례시였느냐 무할례시였느냐 그걸 묻잖아요. 당연히 무할례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는데 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무할례시에 받았던 믿음으로 욕심을 받는 것을 인쳤다, 도장을 찍었다. 이 최후의 도장을 하는 것이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로 의를 인쳐진 방식이 할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의롭다를 받은 것은 무할례자인 이방인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은혜를 들어가는 길을 걸어서 열어놨고, 첫 번째로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것은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의롭다를 여김을 받는 길을 함께 걷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와 할례자를 의롭게 하는 길을 다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믿음을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16절의 말씀 보십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속자가 되는 이것을, 그런 말을 안 써 있어요. 이것을 통하여 은혜에 따르기 위하여 믿음에서부터이니, 즉 믿음의 수단으로부터이니 그 약속을 그 모든 씨에게 확실하고 타당성 있게 하기 위함이라. 이거 그냥 그대로 썼으면 좋겠죠. 성경에 너무나 잘 들어오잖아요. 율법으로부터인 사람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인 사람에게도, 딱 끊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그는 우리 모든 각각의 아버지라. 조상은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은혜에 따르기 위해서 믿음으로부터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얻는 수단이다. 그 약속을 그 모든 씨에게 확실하고 타당성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율법으로부터 있던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인 사람에게도 그렇게 그랬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각각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믿음의 길을 바울이 찾아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겠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걸어간 것을 이해를 하겠어요? 이렇게 열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죠.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가 구약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17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 같이 보시죠.
기록된 바 내가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이라. 아멘. 그러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냐면 창세기 17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을 읽지 않고는 이 바울이 증언하는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는 이해할 수 있지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이해는 자주로 돼요. 왜? 그냥 그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0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나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땅,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기 이제 두 가지 언약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세우시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일단 계명을 하십니다. 계명을 하시죠. 아브람 원래 처음에 부를 때 아브람이죠. 그리고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큰 거예요. 혼자만 참 높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그래서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된다. 많은 민족이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거느리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 주시는 언약은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고 왕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다. 라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배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세우시는 거죠.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다음에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그 후손의 하나님까지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신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두 번째는 네가 거류하는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자손과 땅의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영원한 약속을 세우는 것은 할례를 받게 하는 것으로 세워졌어요. 그 뒤를 읽어보면 할례를 받게 해서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은 너와 나의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이 영원한 언약은 살에 있다 그랬어요. 남자의 뽀삐를 베지 아니한 자의 벼슬이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정말로 참여했습니다라고 하는 표징을 내라. 그래서 할례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것은 그가 할례를 행한 후에 받은 것이 아니라 할례 받기 전에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던 이 말씀은 할례 전에 주신 말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게 하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 조상으로 세웠다 하시는 말씀을 믿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없어요? 자녀가 없잖아요. 자녀가 없는데 무슨 여러 나라 민족의 조상이 된다 그래요? 현실에는 자식도 없어가지고 무슨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만 남아 있고 그것만 있을 뿐이지 아브라함의 실상은 자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 있는데 금방 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그는 하나님 어떤 분을 믿어야 될까요? 바로 그에 대한 대답이 아브라함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었다. 그건 바울이 해석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 자기에게는. 자녀가 태어날 기미도 없어. 그리고 나이는 나이대로 먹었어 이제. 거의 이제 100세가 된 거야. 자기 아내도 늙었고 무슨 자녀가 태어나 이 나이에 이렇게 되잖아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뭐가 있느냐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믿음. 아브라함은 그걸 믿어야 됐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사실상 지금까지 해온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서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말씀을 받아도 무너진 사람 많아요. 안 이루어져가지고. 약속만 있는데 안 이루어지면 내 거 아니잖아요? 이루어지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믿음을 바울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 여러분 죽어서 살릴 수 있어야 되고 없는데 있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에 의해서 저 미래로부터 오는 그 믿음인 거예요. 미래로부터 오는 것에 없는 것 있는 것처럼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없는데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나중에 미래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실상인 거예요. 자, 미래에 있는 데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믿는 거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분의 권세,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는 응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들을 받지 않았는데 많은 민족의 아버지 조상이 되겠다는 말씀, 그것을 믿는 것, 그에게 많은 씨를 주겠다고,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고 그 말씀을 지금 믿고 있어야 그의 중심에서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지요. 그걸 안 믿고 있다면 하나님 주신다는 거 이건 어떻게 믿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시간이었어요. 지금 하나님 찾아온 시간이. 많은 민족을 쓰겠다고 하시는 그 시간에 아브라함은 그가 받은 약속을 말씀을 상기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같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되어라. 언약을 들었잖아요.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것이 기억이 났을 거예요. 그걸 잃어버렸다면 여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말은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셨다고 찾아오시는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있어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지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아브라함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를 믿으신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짜 강력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말씀을 믿는 게 신앙인 거예요. 말씀은 그런데 내가 그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자꾸 뭘 요구하냐면은 증거를 요구를 해요. 하나님 뭣도 보여주시고 뭣도 믿게 해주시고 자꾸 그러는 거야. 말씀을 믿으면 그런 걸 찾지 않아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믿는 게 더 강력한 거예요. 내 말씀이 안 믿는 사람들은 딴 걸 찾아.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가 말씀인데 뭘 보여줘?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어디 약속하신 그 말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보시죠. 18절 말씀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은 다시 찾아오셔서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야 했다고 믿어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첫 번째로 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 있나? 그리고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여겨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말씀하실 때 그는 아직도 약속하신 자녀를 주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아직도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씨에 대한 약속은 받았는데 씨를 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마주했을 때 아브라함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그럴지라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 믿음이 점점점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한 하나님 또 와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굳게 되죠. 더 굳어지죠. 더 세워지죠. 반대로 안 믿었다면 그 말씀은 점점 사라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말씀이 점점 세워질 때 여러분도 같이 성장합니다. 말씀이 안 세워지 여러분의 생각의 말씀을 넘어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억해야 됐습니다. 한교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나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야 됐습니다. 내 후손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태어나는구나. 내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구나. 아버지가 되겠구나. 이것이 믿어졌을까요? 믿어졌어야 됩니다. 아브라함 10년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루하시는 것을, 그런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해서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 아브라함은 믿고 가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한 게 아니라 성경에는 그래서 믿음의 인내란 말을 쓰잖아요. 주신 말씀에 대한 인내가 있어야 단련됩니다. 부족함이 채워집니다. 영적 풍성함이 임하는 거죠. 단련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여러분 그런 길을 걸어야 됩니다. 주신 말씀 안 되는데요. 안 믿어지는데요. 그냥 망가진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 왜? 아브라함처럼 약속하고 지금 25년이 되어가는 그 시점에 있는데 안 이루어지면 자꾸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말씀
찾아오면 아브라함이 그동안은 왜 안 주시고 왜 이제 그러시냐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지금 되었기 때문이죠. 넘어지면 안 되는 말씀을만 걸어가야 되는 그 믿음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 약속하신 여호와를 믿는 믿음에는 없었습니다. 이 말씀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은 네 후손 곧 내 씨가 이 같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느니라. 여기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돼 있죠? 이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제가 이해를 왜 이렇게 되게 하려고 했지? 라고 저는 너무나 많은 고민을 했는데 찾아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죠? 하심이라.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되다는 말은 기노마이는 과거 부정사, 중간 디포넌트 동사입니다. 그래서 되었느니라고 번역을 해야 맞는 거죠. 여러 번역을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번역한 것도 있고 되었느니라 라고 번역한 것도 있었어요. 그럼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냐? 디포넌트 동사를 생각한다면 되었느니라고 선택해야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문법이 그렇기 때문이죠. 중간태, 디포넌트 동사는 원래 중간태나 수동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뜻은 능동태로 써야 돼요. 이게 되었다 해야 하는데 수동태 이기 때문에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면 되기는 됐는데 과거가 되었기 때문에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조상이 되었다.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 자, 그러니까 우리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승리가 오냐? 말씀. 여호와께 주신 말씀으로 승부가 걸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말씀으로 승리한 자가 승리자입니다.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말씀에 지면은요, 아니에요. 다 진 거예요. 말씀으로 이긴 자가 승리자입니다. 예수님 사탄을 이길 때 뭐로 이겨요?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능력이 없으셔서 마귀한테 말씀으로 이기는 길을 가르쳐줬습니다. 성령으로 받은 말씀은 사탄을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음성이 직접 들려왔죠? 이 성령의 검과 같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승리를 해야 돼요. 어떤 의심이 들어와도 쳐내야 돼요. 믿음의 방패가 필요했던 거죠. 뭐 승리한 겁니다. 한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 하신 말씀과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괴리를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여호와를 믿고 그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침에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정신 부쩍 깨가지고 들려와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 자녀가 태어난. 이삭이 만약에 안 났다고 하면은 이 말씀은 거짓말인 거죠.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아니었더라면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다 거짓말이었다. 그럼 이 땅에 복을 받는 씨가 태어나지 않았죠? 많은 민족성도 안 됐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증거가 뭐예요?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증거가 뭐예요?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게 증거예요. 이삭이. 근데 이런 데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진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믿을 수 없는 시간이 찾아온 것이죠. 그러나 그는 끝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근거가 뭘까? 여러분 17장 19절부터 우리 선생님이 읽었던 로마서 말씀 19절부터 22절의 말씀 거기 기록돼서 보시죠.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하리라 하신 때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7장 15절로 2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이삭과 언약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은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고 계명하시고 그를 통해 태어나는 아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내년에 내 언약은 내년 이 시기에 사라에게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들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말하는 집생이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여러 말을 들었느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 내 언약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이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사라한테 하는 거예요. 사라. 이런 개명한 다음에 주는 말씀이죠. 자, 이런 이야기를 사라를 하고 자기도 이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놓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쭉 갔으니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이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때도 여호와의 말씀 들었을 때도 지금도 엎드려진 상황이죠. 근데 그 말씀 듣자마자 웃음이 나온 거예요. 응?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야.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속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 성경에 마음속으로 한 얘기까지 다 써놨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속에 있는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써놓은 거지. 아브라함이 100세 된 자신과 늙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창세기 17장 16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라는 말씀이시죠. 아브라함이 이미 엎드려 있었고 웃었다. 이 웃다라는 단어는 차하크입니다. 이건 웃음, 비웃음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한 단어예요. 웃다라는 단어는 웃고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은 웃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웃음이었을까요? 비웃음이었을까요? 만약 웃음이었다면 그것은 긍정으로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한 것이고 비웃음이었다면 그걸 부정적으로 아직도 마음에 불신이 남아있는 상태였을 거예요. 로마서를 볼 때는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 의심을 여러분도 풀고 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무엇이 문제인가? 아론이 여호와께 주신 말씀,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는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으며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겠어? 하리라. 이 말을 속으로 생각했다면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어머니가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겠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여러 민족의 어머니 되게 하겠다. 자, 이 말씀을 계속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어떤 반박이 있었을 거예요. 믿으면 믿음의 고백을 하죠. 지금 약속하시는데 이루지 않았다고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창세기 17장 18절에는 아브라함이 무슨 대답을 합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니, 봐요. 약속이 안 되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데 자꾸 약속을 한다고 그러시잖아요. 그 아브라함도 이게 믿음이 완벽하게 세워졌으면 아브라함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믿음이 견고해진 겁니까? 웃음이 진짜 웃음이었을까요? 비웃음이었지. 그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씀이 하나님은 약속하신다 그러시는데 안 이루고 보면서 왜? 하나님은 안 이루어졌잖아요. 이것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이 견고해질까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올바른 대답인가요? 불신의 대답인가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며 대답했던 것이죠. 그는 말씀을 듣고 그걸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100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절망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 이스마엘이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한 것이죠. 그건 너무 명확히 보이죠. 이것으로 끝났으면요 안 이루어져요. 이것으로 끝났어요. 여러분 그 뒤에 답을 찾으셔야 돼요. 로마서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앞에 살기를 원함이라고 대답한 말씀을 주신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37장 19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너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사라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이삭은 웃음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비웃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에게 웃음을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네가 지금 믿을 수 없지만 나는 너에게 반드시 웃음을 주겠다. 이삭이 웃음이에요. 기쁨을 주는 웃음이 아들을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주겠다. 바로 그 약속. 그 다음에 이스마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 17장 20절에는
있음에 대해서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즉 12군주를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을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마치신 다음에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이게 끝이죠.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구분하셨습니다. 그 구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세우셨다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삭이었습니다. 언약을 세우셨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그와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군주를 낳을 것이니 내가 그걸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건 뭐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한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그렇게 주겠다. 왜? 네가 말을 하니까 내가 해주겠다.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들일지라도 육으로 난 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되지 못합니다. 복을 받았을지라도 그 복이 하나님의 거룩한 핏줄에 들어오는 복이 아니에요. 큰 복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만 주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큰 자가 됐다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영으로 난 자와 육으로 난 자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내가 내년에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와 세웁니까? 이삭과 세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씨와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씨를 얻어낸 사람만 복음을 받은 거예요. 생명이 잉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삭이 와서 기쁨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 말씀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 약속하신 말씀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걸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하나님 반드시 내가 내년 이 시기에 내가 아들 낳을 이삭과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떠나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그 불신의 반응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의미죠. 여기다가 무슨 말을 했다면 아브라함이 지금 불신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나타났어요. 근데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바로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거 들으려고 오면 할례를 행하는 게 나와요. 순종의 삶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 몸이 죽은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자식을 낳을 수 없을 것이나 더 이상 생하고 번성한 하나님의 복을 이룰 수 있는 몸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식이 아니면 사람의 힘은 이미 자녀를 낳을 한계를 지나갔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지 않으면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약속하신 자식은 낳지 못할 것이니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고 믿었다. 믿음이 확고해졌다. 점점 더 세워졌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약속을 말씀을 하시는 이가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믿음이 그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발성중에 바라고 믿어야 하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게 나을 아들의 이름 이삭이라 하고 하신, 그것은 비웃음이 아니라 웃음이 될 아들임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큰 기쁨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거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는 표현이 안 돼 있죠. 저는 그 말씀 받았다 가면 제 심령 안에서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감사했을까, 넘치는 소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들을 얻지 못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사례의 말을 듣고 하가를 얻어서 이스마엘을 하게 하고 이상한 짓 하잖아요. 하나님이 씨를 주지 않으시니까 한 옳지 못한 방식의 자녀가 태어난 거예요. 이게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자식.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혈통으로나 육신은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자녀. 하나님께 낳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사회의 뜻이에요. 응? 나에겐 자식을 안 주니까 하갈이나 가셔서 아들을 낳으시오. 그랬죠. 줬잖아요. 사람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낳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태어나야 돼요. 그 이삭을 여러분도 낳으셔야 됩니다. 내 심령 안에. 이게 의롭다움을 얻는 것의 열매예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들이 낳아지게 될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이 시기에 정확하게 아들을 낳을 것이고 약속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냥 18장이 넘어가야 되니까 여기는 말씀하죠. 여기서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소나가 나라들과 세우겠다 언약을 세우리라고 한 약속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받으렸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더욱 확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처음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이루어지게 하신 말씀들을 들었을 때 그것이 곧 믿음이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더 확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더 견고해져야 그게 믿는 사람의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고 의지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확고해졌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 이렇게 여호와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시작돼서 의로 여김을 시작된 그것이 의로 여김을 받은 믿음, 이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과정을 17장에서 완성하시고 그게 태어나는 때가 18장에 나오는 거죠. 창세기에서 바로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왜? 이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확고해져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1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로 7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마스터가 될 거예요. 완전하게. 자 보시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에도 엄청난 뜻이 많이 있어요. 근데 다 말씀 못 드리니까요. 정말 깨달을 것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초점이 뭐냐면은 처음부터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복은 창조할 때 주셨던 그 복, 씨와 통치권입니다. 타락한 사람이 잃어버린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찾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본으로 안 세워지면 여러분이 복 받는다는 성경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세상의 복을 가다가 하나님의 복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씨와 통치권이 최초에 주신 복입니다. 이걸 우리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고 그냥 들어서 지나가는 얘기처럼 들으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라고 그랬는데 읽었어. 근데 그걸로 해석하지 않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이. 여러분. 그렇게 읽으시 바랍니다. 씨와 통치권을 주셨죠? 그 말씀으로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타락한 사람에게도 이 씨와 통치권을 찾아주시는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창세기 2장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니 너는 복이 되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큰 민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세력이 아주 왕성하게 크고 왕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인류가 복을 받게 하시는 큰 역사를 민족처럼 크게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큰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력이 막 뭉쳐져 있는. 왜? 하나님이 세운 조상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브라함한테 지금 하나님 천국에 가서는 아브라함은 형제가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아니고. 아무 나이를 많이 먹어도 다 똑같아 형제가 되는 거예요. 천국은. 장가도 안 가고 시도 안 간 상태로 있는 거와 똑같다 그래 성경에. 그러니까 그 나이에 좀 있을 거예요.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이. 그 나이가.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아직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너의 방패요 즉 큰 상급이라고 하셨을 때 그를 읽었던 것처럼 주께서 나에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신 내 집에서 기른 자 집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집에서 아들처럼 기렀던 그 자, 양자는 아니고 기렀던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까. 지금 씨에 대한 의심이죠. 지금 다 그 문제라니까요. 이삭을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지금 안 이루어졌는데 자꾸 믿으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믿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걸 말씀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집에서 아들처럼 길렀던 사람이 다메섹 엘리에셀이었어요. 상속자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이모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이끌고 나가서 하늘을 우러보며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늘의 별들을 딱 바라보는 순간에 엄청난 별이 떠 있잖아요. 그 별을 딱 보고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그 말씀 한마디 듣고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어떤 품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구나. 이루시겠구나. 하나님 또 약속을 이제 보이는 약속을 딱 하시는 거예요.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보너스 별을 셀 수가 없죠. 왜? 약하게 오는 별도 있고 크게 오는 별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그건 약하게 오는 별은 잘 셀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그 별만 있지 않을 건데 우리 상습적으로 눈에 보는 별도 뭐 2,000개는 보인다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별들이 셀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도 알았을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었으니 여호와가 듣고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여호와를 믿었다. 이를 의로 여기신 하나님 받아주신다 이 말이죠. 아, 이제 내가 내 한 말을 네가 믿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해 준 거예요. 그것이 의로 여기셨다. 또 그러나 17장에 와서 자손을 주시겠다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엎드리며 웃음을 말하되 100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으로 낳을까? 사라는 90세에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다 자손을 얻기 위해서 씨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신 말씀이 반응이 이랬다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가 내 언약을 맺겠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심령은 이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기쁨이 있어서 웃었습니다. 우리 만족도 기쁨도 슬픔도 우리는 그렇잖아요. 기뻐도 울고 슬퍼도 울고 우리 민족은 울음이 중심이죠. 잘 웃지 못하죠. 크게. 사실 웃음은 기쁨이었을 때 주어지는 거죠. 이삭은 복음이요 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 믿고 확신하였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의 믿음, 여호와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움으로 여겨졌던 그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이 여기에서 확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를 믿는 믿음의 자식, 믿음으로 얻는 자식, 씨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씨가 하나님 주신 씨입니다. 하나님 주신 씨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아들을 번제로 드려고 했을 때 의심 없이 달려갔던 거예요.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 생명을 얻어낸 사람이 이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의 산에 그를 바칠 때나 여삭이 최소한 얼마나 됐을까요? 좀 컸겠죠? 20살 가까이 됐을지 나는 모르겠고 하여튼 15세 이상 됐을 건데 아브라함이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동안에 그 믿었던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이 아브라함도 자랐을 것입니다. 이제 충분히 알아들었어. 하나님 무슨 말씀하셔도 다 순종합니다. 자식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도 순종합니다. 형식만 갖추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거예요. 내 아들 살리실 거예요. 이미 씨를 얻었는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영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씨는 죽지 않는다. 이 씨가 육신으로 하면 이삭이지만 영으로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으로 씨를 얻은 아브라함은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은 거예요. 영으로는 알 수 있어요, 그걸. 근데 이제 그 성경에 나타난 내용은 그게 없죠? 없습니다. 영으로 들어가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씨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씨는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그 씨를 얻은 것입니다.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그래서 의로움의 완성은 뭐다? 믿음으로 얻는 완성은 씨를 얻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기심 받고 그 씨를 얻음으로 생명 얻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의로움을 얻은 자들은요, 이제 신앙이 태어났잖아요. 성장하기 시작하고요. 그것이 그 사람부터, 그 은혜를 입은 사람부터 영적으로 성장이 이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라서 완전하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의가 안 온 사람들은 아직은 시작도 안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말씀은 있으나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22, 23, 24절 보십니다.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되었고 그 기록된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확고부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누구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수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세워지면 여러분도 의롭다함 얻는 길을 찾은 것입니다. 이게 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워요. 성경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열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마 이것은 몇 번 더 설교하면 여러분 완전히 열리지 모르죠. 하나님 점점 좀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도 했을 거예요. 이 말씀. 내 기억으로는 더 완전하게 열어졌어요. 더 열어줄 거예요. 그 씨를 발견하지 못해서 작년에 오늘 씨가 보였어요. 예수 우리 주님을 죽은 자가 살리신 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일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믿음이 일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일을 하십니다. 보시잖아요, 여러분. 저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딱 말하잖아요. 그 안에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를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 역사할 리가 없잖아요. 불신자를 믿음 있게 해서 다 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회개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로 걸어 나오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회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구원 못하는 게 아니에요. 더러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정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 있으면 살리셔서 우리까지 복음까지 다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우리를 구하는 걸 기뻐하셨다. 그 일밖에 없어요. 이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고 여기를 받는 사람의 복, 불법에서 사함을 받고 죄들을 덮임을 받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복이 있는 사람, 우리가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갔더니 의를 얻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영으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우리 주님의 부활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받을 복입니다. 그것이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복입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 그 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브라함만 아니라 다윗도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글이 나오죠. 여러분 다 글이 들어갔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은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죽은 자를 살리셔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수님 천상 살리심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의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오시면 그게 여러분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증거입니다. 왜 그런 거세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일한 것이 없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면, 죄가 덮이는 받고 우리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죄를 받은 사람이죠. 그럼 예수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은 왜 죽어서 살리실까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죽은 자 살리셔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믿으라 이거죠. 내가 이게 살렸어. 속죄를 이기고 너희의 생명을 부활시킨 거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믿어. 그 예수님 통해서 그렇게 믿었더니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건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일하게 하십시오. 믿음은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25절 말씀 보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여겨주시리라고 말씀하신 이제 여기는 그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여기서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내줌이 되었다는 말은 넘겨주셨고 이게 아니고 넘겨지셨고 넘겨주신 게 아니라 넘겨지셨고 수동태예요. 헬라어 파라디돔이라는 과거 수동태 동사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는 살아나셨느니라는 일으켜지다. 일으켜지셨느니라. 다 수동태예요. 넘겨지셨고 일으켜지신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넘겨지셨기 때문에 넘겨지신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넘겨지신 거야. 그건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헬라어 이 살아나셨느니라 단어는 헬라어 에게이로 단어를 쓰는데 여기도 과거 수동태로 쓰고 있어요. 수동태는 이미 지게잖아요. 일으켜져. 근데 이건 원래 살아나셨다는 말을 쓰지 않고 일으켜지다, 레이즈업 이런 단어와 똑같아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험전역을 보게 되면 25절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칭의란 말 이해가 되시죠? 의롭담이라는 뜻이니까. 자, 예수님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넘겨지셨다. 이런 뜻이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에 넘겨지신 걸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정죄를 우리가 받을 정죄 이걸 다 예수님 한 번에 다 받으셨어요.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지신 거예요. 온통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넘겨지신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받아야 할 싹은 사망인데 사망에 예수님을 넘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럼 죄에서는 사망이야. 우리만 받는 게 아니야.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받아줘야 우리가 사망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 사망을 이겨야 우리가 그 사망에 이기신 분의 은혜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넘겨지셨어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 이제 중요한 진리라는 말씀 드릴 테니까 잘 보시죠.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여기에 사용된 살아계심이라는 단어는
물론 자월한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는 죽지 않을 존재에 대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쓴 것은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죽지 않는 분이다. 그분의 아들도 죽지 않아야 되는 거죠. 죽음에 넘겨지셨으면 어떻게 돼요? 죽음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맘만 보고 죽음을 맛보고 돌아오셔야만 됩니다. 죽음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멜기세덱이나 하나님에 대해 사용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아들이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범죄는 우리들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칭의, 의롭다함을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 다시 일으켜지셨습니다. 부활되신 거죠.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되심으로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아브라함이 얻는 씨가 바로 오늘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그분이 이삭인 거죠. 이 이삭을 바치러 어디로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간 거예요. 예수님을 바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이미 승리한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유로웠어요. 가라고 해도 그냥 갈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을 바치는 거래요. 저는요, 그거 사실을 실제로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한참 헤맬 건지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자, 여러분이 이삭을 바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이삭을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이삭의 죄가 번제를 드린다고 해서 이삭에 드려졌다고 하면, 만약에 드렸다고 하면 그가 드려짐으로 사람이 받는 복을 받게 될까요? 안 됩니다. 사람이 죄인인데 선택받았어. 죄인이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나의 생명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완성이 아니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와서 지금 여러분을 바친다고 하죠? 여러분을 아무리 바쳐봤자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속죄하신 것을 여러분 믿고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덩달아서 같이 가는 거야. 우리는. 응? 그분이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거기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이 정성으로 다해서 바친 그것이 맞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정성이지. 자기 정성. 예수를 믿지 않는 정성은 없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영적인 건데 아마 여러분 다 이해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의 씨를 얻은 자들은 거듭났다고 말하죠. 이렇게 속죄가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이 그걸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령한 자 사모하는 자가 되죠. 오늘 여기 믿음과 의로움을 얻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은 생명의 씨, 하나님의 씨는 죽지 않는다. 이 말씀, 이 씨를 얻음으로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속죄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드린 거예요. 그 씨였어요. 죽지 않기 때문에. 이삭은 모형이에요. 모형. 이삭은 모형이에요. 진짜 전체가 아니고. 이삭의 이름으로 천하만민이 복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복을 받은 자의 끝에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죠?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가 복을 주는 자입니다. 거기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그 심령이 태어나겠죠. 그 생명이.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 놀라운
복이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